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 좀 정리하면서 은혜 받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뱀을 만드신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뱀을 지금 모세만 만든 게 아닙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뱀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만들 수 있는 뱀을 하나님은 왜 만드셨을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그 뱀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타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창세기 1장 21절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27장 1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한글 성경은 이 타님이라고 하는 말을 어떨 때는 뱀, 어떨 때는 큰 바다 생물, 어떨 때는 용이라고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 타밈이라고 하는 요 바다 생물은 그게 용이든 큰 뭐 고래 같은 그런 짐승이든 아무튼 뭐 뱀이든 간에 이게 이집트를 비롯해서 고대 근동의 고대 중동의 창조 설화를 세계관을 일정 부분 지금 반영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이집트에도 이런 창조 설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집트의 주신들은 전부 육지에 있는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 육지에 있는 질서를 해치기 위해서 강 또는 바다에서 어떤 큰 짐승이 올라와서 이 육지의 질서를 해치려고 하면 이 육지에 있는 주신, 주로 가장 그 계급이 높은 신이 나서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탐임을 막는다. 요게 지금 이집트도 그렇고 바벨로니아도 그렇고 뭐 아시리아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이 고대 근동의 공통되는 신화에서 나오는 게 요 바다 생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큰 바다 생물. 그게 올라와서 육지를 어지럽히려고 하고 질서를 깨치려고 하고 막 그 쓰나미가 불고 해일이 불고 바다가 막 물결이 이렇게 육지로 들어오려고 하면 육지신이 그걸 막는다. 이 얘기라. 여기에 나오는 게 뱀 혹은 큰 생물 뭐 용 뭐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술사들도 만들 수 있는 그들도 할 수 있는 뱀을 만드시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뜻 없습니다. 야, 니네가 이거를 용이라고 부르든 뭐 큰 바다 생물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뱀이라고 부르든 나는 상관없는데 가장 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뱀이어도 그게 고래여도 그게 악어여도 그게 무엇이어도 그 힘센 무엇이어도 그런 것들은 허상들이고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내가 다 관장하고 다 내 손아귀에 있고 다 내가 다스리고 다 내 발 아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집트의 그 마술사들도 만들 수 있는 뱀을 만들게 하심으로써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창조주냐? 누가 온 우주를 만들고 그것을 질서 있게 운행하며 목적에 맞게 인간과 역사와 시간을 발전시켜 나가는 분이냐? 나밖에 없다.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들고 구원하고 심판하는 나만이 유일한 신이다. 나만이 창조주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뜻밖의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뱀을 만들었건 못 만들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뜻밖의 이 뱀을 만들게 하신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정당하게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것은 무슨 인권을 신장하기 위함도 아니고 보편적 인류의 그런 어떤 보편적인 도덕 가치,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가? 누구를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의 피조물이라고 고백해야 되는가? 누구를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질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계획이 우리에게 향하여 있으며 어떤 시기에 그런 것들이 마련되고 어떤 시간들을 따라서 어떤 토대 위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막대기로 뱀을 만들게 하신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 예배에 나온 사람들한테 누구를 예배하고 있다니, 이게 굉장히 웃음이 나올 만한 말인데 사실은 굉장히 여기에 교묘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좀 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리한 것을 쫓아서 우리를 좀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내 자존심을 예배하고 내 종교적인 습관을 예배하고 지금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가서 뭐 술 먹고 클럽에 가가지고 부비부비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부킹해가지고 남자 여자 짝지어서 어디 나가서 뭐 이상한 짓 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도덕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게 훨씬 더 내일 회사 가는데 유리하게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훨씬 더 좀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선택한 걸 수도 있잖아요. 화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 종교의 간사한 지식이 우리에게 작용해서 우리의 그 알량한 도덕심이 작용해 도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흐리게 하거나 방해하거나 가로막거나 무언가 순서를 뒤바뀌게 하거나 무언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나에게 돌아올 유익이 훨씬 더 그게 크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오늘 그 마무리 찬송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였는데 오늘 찬양 같이 하면서 이 두 번째 찬양 주는 나의 힘이요, 거기에 제가 꽂혀가지고 그걸 좀 바꾸라고 했어요. 근데 가사를 보니까 참 그렇다고.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히 찬양받으셔야 할 분이고 정말 그렇게 힘이 세신 분이면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실 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금 일깨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도 모르게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큰 줄거리는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말씀이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작은 솜털처럼 작은 잔뿌리처럼 옆으로 퍼져 있는 그런 것들, 우리의 어떤 사소한 습관과 또 우리도 모르게 여기 와서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그분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끼쳐주실 어떤 혜택들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더 중시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는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도덕적으로도 보이고,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질서와 주기에 훨씬 더 잘 맞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서 또 여기서 내가 추구하는, 내가 계속 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무엇을, 내가 정한 그 무엇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거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따가 마무리 찬송하면서 정말 주는 나의 힘이라면 그 힘이 지금 나의 힘이어야 하고, 지금 나로 하여금 경탄하며 탄복하며 무릎 꿇으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게 하는 힘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뱀을 만드신 방법인데요, 여기 보면 9절,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던진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왜 던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도 땅에다 이렇게 탁 던진, 이렇게 그 지팡이를 이렇게 투창처럼 탁 들어가지고 바로를 향해서 내리 꽂으라든지, 아니면 모세는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뭘 치는 걸 아주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바위도 치고 뭐 한 번만 치는 게 아니라 두 번도 치고 막 뭘 치는 걸 좋아했으니까 그때 땅을 좀 치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던지라 그랬을까요? 이 답은 사실은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했다고요? 파라오가 아들 낳으면 가다 나일 강에다 갖다가 던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야, 지금 바로 네가 어떻게 했니? 지금 내 백성을 어떻게 했니? 네가 산의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였어? 그걸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네가 던져질 차례라고. 이 이집트의 국군이 던져질 것이라고. 네 왕권이 던져질 것이라고. 너희들이 믿는 모든 우상들이 던져질 것이라고. 하나님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우리 오늘 찬송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찬송 부르다 보니까 뭐 십자가 넘어 뭐 언덕에까지 가서 뭐 그때 가면 온전해질 거라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좀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왜 무섭냐 하면 온전해지려면 지금 좀 지면 되는데 십자가 지고 뭐 계속 가야 돼. Keep going.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걸어가야 돼. 야, 그러니 참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도 생텍쥐페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게 뭘 더 보탤 게 없을 때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뭘 더 잃을 게 없을 때 온전해진 거라고. 사실은 여기 굉장히 온전해진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더 잃을 게 없어서. 저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드린 그런 찬양 같은 거를 이렇게 드려서 어울릴 만한 부서가 저는 기도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바예요. 아무튼 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한테 나가는 것도 힘겨워 죽겠는데 지금 안 그러세요? 예수님한테 나가는 것도 힘겨워 죽겠는데 이 십자가 넘어 언덕까지 또 가라네. 그 뒤로 또 계속 걸어가야 저기쯤 가야 이제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그래서 참 독특하고, 그래서 참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참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감사의 태도와, 그래서 정말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한 손으로 닦으면서도 다시 그 손으로 누군가와 악수를 하고 누군가와 연대를 하고 누군가에게 감사하다면서 손길을 내밀고 누군가를 잡아주고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누군가를 건져내는 그런 발걸음이 정말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혹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우리는 그냥 십자가 지고 울면서 그냥 뭐 웃을 일도 없고
뭐 정말 유쾌할 일도 없고 통쾌할 일도 없이 그냥 십자가 지고 허리는 폴더로 굽힌 채 그냥 그렇게 어렵게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나일강에 던진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 뒤에 있는 모든 우상의 세력들을 꺾고 그거를 던져버리겠다고, 그걸 흔들어 버리겠다고, 그걸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울면서 걸어가는 그 길에 유쾌한 일을 주십니다. 그분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되갚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위안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어떤 십자가가 요구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거기에 이렇게 특징처럼 나타나는 그 삶의 자세를 계속 견지하면서 눈물이 흐르더라도 계속 걸어가고,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구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주는 나의 힘이 분명해. 주님이 힘이 있는 건 분명해. 근데 그 힘으로 좀 나를 왜 이렇게 좋게만 안 해주나. 그 힘으로, 그 센 힘으로 나를 탁 들어서, 너 저기 머리털 없는 목사한테 어뷰즈 많이 당했지? 학대 많이 당했지? 내가 이번 연말부터 너를 풀어주마. 혹 풀어주시고, 너 어떤 남편 만나고 싶니? 너 어떤 아내 만나고 싶니? 너 차는 뭘 타고 싶니? 집은 어느 동네에서 살고 싶니? 뭐 이렇게만 해주시지 않고, 이렇게만 해주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하시냐 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 밧줄 같은 거에다 이렇게 이렇게 매달아서 질질질질 끌고 가면 나중에는 그거 다 달아가지고 거기에 묶였다고 하는 그 흔적밖에는 남지 않는, 그렇게 우리를 막 정말 그 밧줄 같은 거에 매달라서 질질질질 이렇게 끌고 가시는 모양으로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신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심지어 그게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신음하며 고통하며 아파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갚으십니다. 멀리 갈 것 없어요. 여기 보면, 조금 있다가 보면 이집트 그 홍해의 바닷물이 까불고 하나님 백성들 죽이려고 뛰쳐 들어온 이집트의 병거들, 전차 부대들을 전부 삼켜버립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고라 자손들이 반역할 때 땅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죄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사람들을 삼켜버립니다. 좀 더 멀리 나가면 바울 같은 사람은 정말 죽음을 늘 앞에 두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 더 큰 생명에 의해서 삼켜질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슬픔이, 눈물이, 우리의 모자람이, 우리의 그 말도 안 되는 죄의 소원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불태우며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순간에도 절대로 주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게 될 터인데, 영원하다고 하는 말은 바로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복 주시는 것과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것과, 나는 고통을 아는 하나님이다. 나는 자식을 잃어본 하나님이다. 나는 인간에게 정죄당해서 매맞아 본 하나님이다. 나는 억울한 것을 아는 하나님이다. 나는 상실을 경험한 하나님이다. 나는 아픔을 겪은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끝내는 우리를 괴롭혔던 그 많은 것들을 다 생명으로, 예수 부활로 삼켜버리며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훈장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진하십시다. 멈추지 맙시다. 좀 넘어졌다고 괜히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뒹굴고 막 이러지 말고, 꼭 좀 말 좀 심하게 해야겠어요.
아니 자기가 넘어져서 뒹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사랑을 요구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지 마세요. 이 4주 남은 이 2022년 끝까지 추적해서 그런 분들의 버릇을 제가 좀 고쳐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23년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뱀을 이제 만드시니까 만들어 놓으니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이게 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모세 지팡이 뱀이 그것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자, 아까 하나님이 뱀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뱀을 만든 마술사들도 창조주입니까? 아니죠. 요즘도 이집트의 남부 가면 코브라 쇼 같은 거 하잖아요. 머리를 딱 눌러가지고 어디를 누르면 코브라들이 이렇게 기절을 하는데, 기절해서 아래로 쫙 막대기처럼 경직이 돼서 뻣뻣해진대요. 그럼 그걸 관광객들 앞에 탁 던져놓으면 얘가 퉁 떨어지면서 깨서 씩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쇼 부리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이게. 그거를 전부 모세의 뱀이 가서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 창조주인가? 누가 하나님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서 참 보잘것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것 같고 보상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생명이 모든 죽음들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희망, 바울의 전망을 우리도 나눠 가지면서, 죽음이 아무리 그 날카로운 이빨을 우리에게 번득이면서 위협하고, 너 하나님 그렇게 믿으면 죽는다, 너 하나님 그런 식으로 회개하고 쫓아가면 넌 그건 강박이야, 너 그거 그렇게 하면 너 생활 절단난다, 이렇게 하면서, 아니 그렇게까지 하면서 믿는 거 그 맹신이다, 광신이고 라고 할 때도 우리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께 충실히 반응하며 하나님의 힘을 구하고 믿으며, 정말 하나님 믿게 하신 것이 정말 다른 모든 것을 잃고도 잡을 만한, 얻을 만한 보물이었구나. 이거 하나면 내 인생은 족하구나 하고 깨닫고 힘 얻으시며, 여기 이제 파라오 앞에서 최초의 승리를 당당히 거둔 모세와 아론처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시고 또 우리 찬송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